자,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부흥, 이번 집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익숙한 말이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회복, 재생,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어로는 그렇지만 한문으로 보면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예요. 다시금 일어난다 라는 뜻이고, 한국 국어사전에 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침체되던 것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침체되던 것들이 다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활발하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흥이라는 거는 꼭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침체되던 국가가 다시 일어나면 국가 부흥이라고 그래요. 경제가 침체되다가 경제가 다시 일어나면 그건 뭘까요? 경제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꼭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도 참 많이 써요. 왜냐하면 쇠퇴하고 침체되던 게 다시 일어나면 부흥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꺾이고 침체돼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게 되면 그게 심령 부흥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어떤 부흥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이 됐으면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꼭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카할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카할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다 침체되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면,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랬지만, 내가 찾고 찾으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면, 첫째로 저는 이삭을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흉년된 땅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냥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그냥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흉년된 땅에. 그 땅에서 계속 거하는데 흉년 들잖아요. 농사지면 타 죽고 농사지면 타 죽고. 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는데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이니까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겠다는 거죠. 열심히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된 땅에 계속 거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밭에만 이슬이 내렸네. 웬 이슬이 내렸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삭의 밭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전 그때 아멘 좀 해보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됐는데 이삭의 밭에만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놀랍게도 막 싹이 나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거기서 줄기에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야 하고 이제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농사를 짓고 나보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자, 우리 창세기 26장을 잠깐 좀 펴볼게요.
이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장에 찾으셨어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삭이 볼 때에는 애굽이 나일 강도 있고 농사지면 얼마든지 잘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 땅이 그랄 땅 아닙니까?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땅.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됐어요. 흉년던 땅에서.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했다고 해서 오래 그냥 한번 순종해가지고 쥐어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을 때도 뭐 바로 응답 받는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앙을 보기를 원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진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때 내가 신방 갔더니 동네 사람이 이삭을 흉보더라고요. 저놈은 흉년 들어서 농사 안 되는데 저거 미쳤다고 저거 짓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남이 안 돼도 잘 되는 것. 따라합시다. 잘 돼도 잘 되고 안 돼도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몇 배나 복을 줬냐? 100배나 되는 복을 줘서 거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야, 네가 남의 나라에 와서 부유하게 사는 거 내가 못 보겠다.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 땅에 와서 어떻게 잘 되려고 그래.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잖아요. 이삭이 거기서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거잖아요. 어디든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면 꼭 새 중에 제일 싸나운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텃새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 텃새. 교회에서도 막 와가지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오려고 그러면은 꼭 그럽니다. 이 오래된 사람이 내가복음 1장 1절 있죠. 내가복음 1장 1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았는데 이거 봐. 안 가르쳐줘도 다 외워요. 성경 다 외워. 그러면서 자꾸 사람의 텃세 노릇을 하자. 텃세.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을 거기서 쫓아내는데 그 왕하고 이삭이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 중동 국가는 삶의 터전이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막지대니까요. 그래서 물이 어디서 나올까 하다가 그랄 골짜기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다가 메꿔진 데가 있는 거예요. 아마 물이 말랐으니까 메꿨겠죠. 이삭이 여기는 샘이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 메꾼 우물을 살살 팠더니 말이죠. 이상해요. 말랐던 우물에서 샘이 콸콸콸콸콸콸. 전 아멘 할 때까지 콸콸콸콸콸. 샘이 콸콸콸 나온 거예요. 요 아멘한 사람만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어요. 지금 온 사람 말고요. 전에 한 사람.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남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라는 거냐? 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그 이삭이 거기서 싸워봐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 너 줘. 그리고 해서 그 이름을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에색이라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이삭이 여기는 좀 물이 나올 것 같네. 그런데 가가지고 이삭이 이렇게 샘을 판 거예요. 희한해요. 다른 사람이 파면 샘이 안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렇게 손을 대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삭이 거기를 또 손을 대고 딱 봤더니 그 속에서 샘이 말해요.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야. 아, 그랬더니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싸울 거 아니야, 멱살 잡고. 그런데 이삭은 알았어, 가죠.
그리고 이름을 대적한 곳이다.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어디로 가냐면 르호봇으로 올라가요. 르호봇에 올라가서 또 샘을 팠더니 거기서도 또 샘이 콸콸콸콸콸 나와. 아멘은 사람만 잘 될 줄 믿어요. 콸콸콸콸콸 나온다. 거기는 다툼이 없었어. 그 바람에 목축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건 좁다. 어디로 갔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에 딱 올라갔더니 여기는 물이 나올 것 같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삭이 샘을 팠는데요. 이거는 아멘을 오른손을 들고 해야 여러분이 터져. 오른손이 올라가는 순간에 50견도 낫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 거야. 이거 안 올리면 괜히 뻐근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샘을 팠는데 샘이 어떻게 터지냐면 아까는 콸콸콸콸 터졌잖아요. 여기는요 솟구치는데 콸콸콸 터져 나오는 거야. 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될 때는 안 터지는데 이삭이 손을 대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봅시다.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다 같이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쫓아냈었는데 지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 약조하자. 우리 같이 화목하게 지내자.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우리가 쫓아내도 괴롭혀도 자꾸 당신이 가는 데마다 잘 되는 일이 터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묵상 중이요. 아주 천하태평이야. 천하태평. 근심 걱정 없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이야. 그냥 난리가 나. 미국에서는 막 전화가 빗발쳐 오는 거야. 그냥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냐고. 막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를 잡혔는데 목사님 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전쟁 나도 와야지 등신아. 응? 그 전에 일본 사람이 한국을 지배할 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대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습을 보면 한국이 일본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이리 오너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총 들고 핵 이러고 뛰어다니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독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매운 고추에다가 고추장 발라 먹는 민족인데 그뿐입니까? 펄펄 끓는 찌개에다가 더 끓여서 먹고도 시원하대. 그렇잖아요. 그 뜨거운 찌개를 끓여서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럼 몇 도나 올라가야 뜨거운 거예요? 열탕에 들어가면서도 아이고 시원하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의 지옥을 다시 짓고 있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려고 해도 해를 입힐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난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강원도 홍천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는데 낮 집회를 끝나고 점심을 대접하는데 보통 식사 대접하면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좀 괜찮은 분들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여기는 갔더니 세상에 아가씨가 점심을 대접을 하는 거야. 아가씨가.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홍천중앙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목사님 이 아가씨가요 큰 손이요 큰 손 그래요. 그래서 손을 보니까 작아. 그 큰 손이래. 왜 큰 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여튼 명절 때가 됐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을 잔치해서 돼지를 서너 마리씩 내놓는 아가씨래. 교회 추수감사절 그러면 동네 잔치하라고 돼지 서너 마리 내놓는데 아가씨가 뭐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아가씨가 하는 말이야. 조그만 사업해요. 그 궁금한 거에 다른 건 다 참해도 궁금한 건 못 참겠어.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이 아가씨가 2대 출신인데 말이야. 이 시골에서 묵을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냥 뭐 그렇게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말이야. 무슨 사업 해요? 그랬더니 조그만 거 해요. 더 궁금한 거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하냐고 그랬더니 하도 내가 졸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생각 왜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 키워요. 그래. 돼지 키워요. 그래. 그래요? 몇 마리나? 그랬더니 조금 키워요. 몇 마리나 키우냐고요? 그랬더니 한 3,000마리 키워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면 새끼를 낳고 또 이렇게 부양하고 부양하는데 자기는 딱 사서 한번 키워서 출하시키면 2달, 3달, 3달은 그냥 놀린대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말려서 이 균이 돌지 않도록 그리고 또 돼지를 사가지고 키워서 팔고 그렇게 한대. 그래도 뭐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야. 욕심 안 부리고. 근데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 거니? 저는 사업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돼지를 희한한 거는 출하할 때쯤 되면 돼지값이 올라간대. 지금까지 출하할 때쯤 되면 돼지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말려갖고 돼지 새끼를 넣을 때쯤 되면 돼지값이 떨어진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져도 뭘 또 뒤로 되는 사람이 뒤로 자빠도 코가 깨져요. 이 동네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도 몰라. 여러분 옛날에 신발이 없을 때 1번 게다짝 신고 다녀서 이렇게 자빠지면 다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게다짝이 붕 떠가지고 자빠진 사람의 코를 땅 때려.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졌다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한 거지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뭐냐? 어느 할머니가 새벽에 들어오고 가다가 잔돌 있는 데서 미끄러졌는데 코는 안 깨졌는데 얼마나 되게 넘어졌는지 뒤통수가 깨진 거예요. 아야아야 그리고 손을 대보니까 피가 나오는데 조그만 돌멩이가 머리에 베겼더라네. 이놈의 돌멩이가 뽑아갖고 이놈의 돌멩이가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하더래. 그 닦아갖고 보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더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긴다. 한번 자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 바로 왕,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화친 조약을 했죠.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분들이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네. 하나님이 정말 돕는 분이네. 이 소리가 막 들려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쩌면 그렇게 당신네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잘 될 때 잘 되는 게 뭘 잘 되는 거예요.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보디발이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가 좋았다 1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디발의 가정이 좋았다 2번. 어느 게 좋아요? 1번 아버지 사랑받고 있는 데가 좋았다 1번. 2번 보디발의 가정이 좋았다 2번. 몇 번? 1번? 2번? 확실하게 해봐요. 1번이 좋았다. 손 들어봐. 1번 내리세요. 2번이 좋았다. 3번은 없어요.
근데 내 남의 얘기니까 그런데 2번이 좋다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지금같이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1번. 2번 쫄딱 망해서 남의 집에 가서 아주 그냥 식모살이 하면서 혀 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다. 2번이 좋다는 사람 나와. 내가 쫄딱 망하도록 이 시간 기도해 줄 용의가 있어. 여러분 솔직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을 때가 좋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지 뭐 딴 데만 꼭 노예로만 가야 함께 하나? 그 노예로 가서 혀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데가 좋다는 사람들은 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17살에 팔려가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서 27살 됐을 때 또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정총리가 돼서 집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27살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막 근육질에다가 혈색도 좋고 막 그러니까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배 가지고는 왕 딱 해가지고 막 폼 잡고 다니는데 마침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기가 있잖아요. 요셉만 보면 그냥 환장하는 거야. 그냥. 왼쪽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지 실룩실룩하면서 자꾸 요셉을 꼬드기고 요셉한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딱 거절을 하죠. 야, 그런데 여자가 독을 품으면 5, 6월이라도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을 벗기더구만. 그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태어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다니까 웃돌이 벗어버린 줄 알겠지만 중동 국가는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나가 통째로 입은 게 옷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홀딱 벗은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그랬다. 뒤집어 씌우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보냈겠어요? 얼마나 욕을 했을 거예요.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놈. 노예를 데리고 와서 가정총리로 세워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는 주인의 부인까지 농락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네.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번 보디발의 가정에 총리로 있을 때가 좋았다. 2번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좋았다.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어떻게 1번이 좋았어요? 2번이 좋았어요? 당연히 1번이 좋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구의 섭리요 계획이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실망하지 않는 거야.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꺾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럴 때 낙심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계신 거요 이러지 말고. 우리 교인 하나도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왜 대학이 떨어졌냐고 막 나한테 야단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번에 묻고 나면 더 좋은 길이 열릴 테니까 좀 기다려봐.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기 좋아서 그러면서 막 퍼버. 그럼 어떡하냐 떨어진 걸. 이 양반이 어디 가서 나타나질 않아. 집에 가도 없고 2주 후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요 목사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다 왔어요. 그래. 아니 기도하다 왔는데 왜 죽다 왔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소주병 2개를 들고 올라갔다네. 그래가지고 그냥 야산 바위에 올라가서 벽나팔을 불어대면서 하나님 계시면 내려오라고. 나하고 한번 한잔하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그 빈속에다 그걸 먹어댔으니 얼마나 속이 훌텁겠어. 죽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살아온 것만 해도 은혜다 그랬어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그가 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알기는 또 억수로 잘 알지. 그런데 조금만 되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에다가 누구의 꿈을 해몽했냐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죄명이 붙들려서 감옥에 왔던 사람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죄가 벗겨질 걸 해석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돼서 당신은 사후 후에 새밥이 됐고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직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란 거 아니?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온 거다. 그런데 누가 가서 변론해 주겠어요? 간통죄로 온 사람을.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 바람에 박수 무당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을 못해. 박수들이 당당당당쿵 되대가라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청생부작하여 싫었더니 새롭구나 쉬쉬쉬 하면서 막 푸닥거리를 하고 막 이게 무슨 내용인고 그래도 못 알아맞혀. 그런데 그때 왕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셉 얘기를 소개한 거예요. 요셉을. 그 요셉을 데리고 왔더니 꿈 얘기를 딱 하자마자 요셉이 꿈을 딱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알기는 억수로 잘 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불평도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그런지 어지간히 말이 많아. 교회 와봐. 이 집사 이간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남 집사 남에게 잘하지, 김 집사 김새는 소리만 하고 앉았지, 고 집사 고자지르고 앉았지, 박 집사 박박 긁고 앉았지, 안 집사는 안 된다고 펄펄 뛰지, 정 집사는 게 정말이냐고 따지고 앉았지, 나 집사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최 집사는 지가 최고라고 그러지, 조 집사는 조잘대고 앉았지, 장 집사는 장난질 치고 앉았지, 변 집사는 변덕 부리고 앉았지. 그러니까 심 집사는 심술을 타닥타닥 부리니까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 집사 옆에 앉은 사 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야, 진짜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 여기서 방구 꼈다 뻥뻥 저가면 쌌다 그런다. 그리고 꼭 자기가 해놓고 남한테 그랬다고. 우리 교회 집사하고 신방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는데 아기를 얻고 갔거든요. 아기를 얻고 가는데 마침 이 집사님의 아랫배에 가스가 찬 거라. 가스가 찼는데 막 이렇게 참고 있는데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애가 처진 거예요. 처지니까 이 애가 갑자기 엄마 어깨 위로 손을 확 잡아당겼네. 참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이 가해지니까, 야, 나는 화산 터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소리가 크게 터졌는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애를 툭툭 치면서 너 똥 쌀라고 그러냐? 너 똥 쌀라고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걔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엄마가 방귀 끼면 내가 똥 싸야 돼? 그래. 모든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아니, 자기가 있으면 가만히나 있지,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남한테. 교회가 꼭 그래. 막 자기들끼리 막 하고 뭐 하다가 꼭 나중에 가서는 목사님 사모님 물고 들어간다. 그 희한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고 난 뒤에는 누가 널 들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하나님까지 물고 들어가. 하나님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되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그걸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부흥을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라도 광주 서강교회 집회를 갔어요. 한 달 전에. 근데 거기를 집회를 갔는데 새벽녘인데 한 분이 막 울어. 여자분이. 설교가 끝났는데 막 그렇게 통곡하고 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서 이제 기도하고 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앞으로 오는데 보니까 이게 지팡이를 집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발을 왜 뒤졌냐 했더니 3년 전에 택시에서 내리다가 발을 이렇게 겹질렸대요. 발을 겹질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병원을 3년을 돌아다녀도 못 고친대.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한 달 뒤에 발목을 절단하는 걸로.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꽉 찔르는데 내가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아사왕이 발봉이 났음에도 의원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새벽에 증거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강하게 온 거야. 그래서 회개한다고 막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지팡이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난 줄 믿으니까, 믿으라고 기도해 놓고 났으니까 지팡이 주면 안 되잖아요. 지팡이를 빼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짝 걸어도 야 너무 아파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걷는데 어차피 잘라버릴 발목이니까, 잘라버릴 발목 아니냐고, 잘라지기 전에 그대로 딛고 가라고. 아프면 아픈 대로 딛고 가라고. 주님이 고쳐주신 걸 믿고 가라고. 지팡이는 내가 못 주겠다고. 겨가더라도 지팡이는 못 짚고 간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이분이 막 흐느끼면서 그런 어떤 이런 날강도 같은 목사가 있는가 그랬는지 모르겠지. 이분이 그렇고 그 아픈 걸 쩔뚝쩔뚝하고 나갔어. 그리고 나는 숙소로 왔지. 그렇게 해놓은 나는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라. 거기도 나침배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식사 되죠. 그분이 있는데 남편도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야, 의사. 남편이 의사야. 그분이 뭐라고 하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그때 교회를 딱 나가는데 그때부터 거짓말같이 아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내 발목 좀 보세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부흥이거든. 3년 동안을 그랬던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한순간에, 저기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부천의 사랑밭교회에 갔더니 사모님이 병원에서 열을 내려 죽는다고 했어요. 간암으로, 아니 폐암으로 온몸이 다 전이가 돼서 못 산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집회하는데 초상집이야. 내가 재밌는 얘기하면 제가 많이 웃기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서론이야. 근데 웃질 않아 교인들이. 내가 우스운 얘기 해놓고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권태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교회 분위기가 이래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려. 제 아내가 고생만 하다가 이제 50대 초반에 죽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목사님 차를 탔는데 목사님 차 앞에 같은 방향이라고 사모님이 타신 거야. 사모님 앞에 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내일 저녁에 하나님 만나자. 그래 놓고 갔어요. 난 숙소에서 내렸죠.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을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쉽게 만나잖아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듣고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경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만 길면 온몸이 비비 꼬여요. 세상에 밥 먹는 데는 2시간 먹고 3시간 수다 떠는데 3시간까지 수다 떨면서도 교회에서 설교 1시간만 더 하면 온몸이 까베 공장 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그러면서 또 드라마는 또 어지간히 오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거기 낮 집회도 없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저녁 집회 때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사모님 앞으로 나와요. 나와. 세워놓고 우리 사모님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다. 예. 사모님, 오늘 하나님이 사모님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심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합니다. 이 많은 숫자가 사모님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단 것하고 하신, 알려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놓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그 사모님을 그 순간에 때려버렸는지 그대로 그냥 펑 하고 나가 떨어진. 이렇게 세워서 기도했는데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빛의 세계를 보세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놓고 교인들 손대지 못하게 불 꺼놓고 다 기도하다가 가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나는 갔지. 새벽 2시 반에 권태일 목사님한테 카톡이 들어왔어. 카톡. 그리고 들어왔어. 거기에 딱 문자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을 산다는 사람이 지금 벌써 2년 동안 막 선교로 사방을 휘젓고 돌아다닌다? 남이 살았다는데 왜 얼굴들이 그래?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8월 13, 14, 15 우리 교회 수련회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수련회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냐면 안진병이도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이런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련회 와요.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 왔는데 맨 앞에 누가 와 있냐면 뇌경색이 왔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식도에서 음식을 씹으면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육이완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소대변도 받아내야 되고 하는 정말 근육이완증까지 와가지고 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망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앉아갖고 부흥에 와서 맨 앞에 앉아갖고 더럽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여기서 일로 음식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음식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바람소리가 나니까 또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거기 앉아갖고 맨 앞에 앉아갖고 하고 있는데 설교를 못하겠어. 나는 설교하면 2시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10분 설교하다가 안 되겠다. 그분이 변영훈 집사야. 변 집사님, 나이 이제 51살이다. 변 집사님 소망이 뭐야? 지금 그 몸에서 바랄 수 있는 건 죽음이야. 더 이상 의사도 손 떼었어.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대로 죽을래? 그대로 나는 못한다고 할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래? 근데 말이 안 돼. 이 사람은 여기가 굳어져 가지고요. 그 부인하고 애들이 옆에서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막 내가 그 다 휠체어에서 걸어서 나한테 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못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일으키려고 그런 거예요. 놔둬! 부인이 언제까지 일으키고 손들 거야? 본인이 일어나, 본인이. 못 일어나서 쓰러져. 어차피 죽을 몸뚱아리인데? 죽을 몸뚱아리야. 얼마나 더 살아, 그 몸뚱아리 가지고. 쓰러지더라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겨우더라도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줄 걸 믿고. 그렇지 않으면 썩을 몸뚱아리인데 그거 애끼려고 그래. 그까짓 거. 나와. 이분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집니까? 그게 몸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울고불고 안쓰러워서 울고불고 막 통성기도 하는 거라. 막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코로나 왔다. 기도해 줬어요? 지금요 교회 못 나오던 분이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예배당 코로나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뻔해. 내가 바라고 있는 거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난 죽는 거다. 그게 믿음이야. 근데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도 하시고, 따라합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믿어요? 정말 믿냐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 형식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입술로만 주여 맷돌기도 하면서 역사야 샵쌌어요. 그 막 맷돌하면서 막 돌리고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 이번 집회는 그런 집회 하자고. 부흥에 와서 뭐 시간 때우는 부흥이 하려면 뭐하러 해요? 나도 바빠. 나도 우리 교인들만 데리고 하기도 바빠. 근데 왜 여기 왔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소개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자랑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한마디도 예수 자랑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주제들이 말이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러니까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은 기노스코, 경험으로 알아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라. 지식적인 오이다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부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느냐. 오늘 말라기서에 보니까 첫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는 자. 다시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딜 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믿으셔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천하보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말이야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다고 그리고 앉았네. 그러면서 바퀴벌레는 제일 먼저 죽여. 그거는 겸손이 아니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에요 평민당일 때 자기가 짓고 다니는 지팡이를 바자회 선물로 내놨다. 바자회 선물로 내놨는데 그게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3천만 원에 팔렸어. 지팡이 하나가 3천만 원에. 여러분 지팡이 한번 내놔봐. 몽둥이로 날라오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야.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어마어마한 존재.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싸구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존재야. 그래도 그게 감이 안 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한 거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서 나타났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게 오질 않으니까 예수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홍종명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화백이세요. 서양 화가시거든. 근데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근데 그분이 사실은 제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처음에 그 교회 시작할 때 그분이 나한테 음향을 해줬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안 갈 수 있나? 그래서 알았어요. 빚진 자는 항상 가야 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야, 그림을 말이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홍해를 그려놓고 막 이런 걸 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그림에서 성경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막 배어 나오게 그렸을까? 진짜 잘 그렸어. 그 그림을 쭉 보고 가다가 야, 이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잘 그린 그림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려놨는데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 그림이. 야, 이런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서 밑에 가격표를 보니까 8천만 원이야. 근데 그때 내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7만 원 받을 때야. 교회에서 생활비를 7만 원 받을 때 그림 하나가 8천만 원이야. 그래서 주여. 그리고 이제 보기만 했죠. 근데 내 옆에 미국 분이 계셨어요. 근데요, 그림 좋은 거 보는 거는요, 갈색 눈으로 보나 파란 눈으로 보나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 미국 분이 그걸 사겠대. 그 그림을 사겠대. 그러면서 이 장로님한테 가서 조금 깎아달래.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뀐 거 아세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핸드폰을 끄므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켜놓고들 난리야. 뭔 얘기하다 글로 가냐?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나도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이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장론이 뭐냐면 그림의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깎는 거 아니라고, 깎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졸라들면서 깎아달라고 그런 거야. 아마 누가 가르쳐줬나 봐. 한국 가면 무조건 깎아라 이렇게. 이분이 몇 번 거절을 하다가 계속 졸라다며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띄라고 그러는 거야. 그림을 띄라고 그러더니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8천만 원짜리 그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작품을 그렸지 상품을 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자꾸 깎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아니, 값을 매겼으니까 그렇지. 목사님, 그건 가치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가 나가겠다고 한 거지 상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는 깎아내는 순간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내가 했다.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잘라버릴 바에야 나를 주지. 그걸 왜 잘라버리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럼 목사님이 값을 지불해야죠. 없어, 돈이.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장로님이 그것도 몰라요?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무슨 말하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라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외아들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값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값을 지닌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영접하냐고 믿느냐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아들의 가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의 값을 지불했다. 그 가치를. 근데 그때 어디냐면은 그 버클랜드 침례교회에 계셨던 이나마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 보면 이러잖아요. 이 얼마짜리요 그러잖아요. 물건 살 때 얼마짜리예요? 여기는 안 그래? 얼마짜리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샀으니까 내가 얼마짜리야?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 다시 크게 얼마짜리? 그러면 대단한 존재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아멘.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알고 보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시작. 다시 크게 조는 사람 눈을 콱 찔러주고 자 크게 자 하나님은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어딜 가더라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말이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상품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에게 뭐 학벌이 어떠니 뭐 돈이 얼마가 있니 뭐 그 사람이 이쁘니 나쁘니 뭐 똑똑하니 이런 게 전부 다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 아무리 예쁘면 뭐해 벌써 뭐 노년이 되면 다 평준화가 되는 거고 뭐 똑똑해도요 40, 50대 되면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 적은 걸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한테 시청 갑시다. 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모시고 가는데 얘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아까 탈 때 어디 간다 그러고 탔지?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뒤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언제 타셨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나. 다 자부심을 하고 어깨 딱 펴고 사세요. 가난하다고 가난할 거 없어. 다 내 거야. 내가 임대 준 건데 현찰이 없어 지금 못 빼고 있을 뿐이지. 저 그런 부여의식 갖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모시고 설악산에 갔는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갔어요. 가다가 산세가 좋은 게 있길래 목사님 이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믿어. 기도 놓으려고 사셨어요. 그러길래 사놓고 보니까 곤란해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다 그랬지. 아니 뭐 없다고 그럴 거 뭐 있어. 다 내 거.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이거 내 거 렌트해서 타는 주제에 어차피 그 사람 죽으면 놓고 가더라고. 내 거니까.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사세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고? 그때 가슴을 치면 나 그러면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떠나가요. 다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 그렇지. 다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 그런 항상 여러분들 누가 뭐 그이가 나를 버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면.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러네.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해.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말을 얘기하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대들어요. 이유는 이 유다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왔거든요. 포로 생활하서 하나님의 강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재건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온 게 아니라 흉년이 온 거야.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예요. 2번만 사랑했다 아주 굶겨 죽이겠다 죽이겠어. 이제 그런 의미야 이게. 이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포로 생활 70년에 거기다가 흉년을 들게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어? 야곱이 많이 받았어?
객관식으로 낼게.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냐, 야곱이 많이 받았냐?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요? 에서요. 왜냐하면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지? 또 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이면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요? 이삭이지, 이삭. 근데 이삭은 거부였어, 거부. 그 물질을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에서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물질을 받아 갖고 와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물질의 3분의 2를 형한테 드려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에서가 더 많이 받아.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가졌어도 3절에 보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물질은 3대 못 간다. 저는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집이었거든. 근데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8년 전에 제가 만나고 보니까 얼굴에 써있다. 가난, 충만 이렇게 써있어요. 그 완전히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요, 내가 보기에 자식 때도 못 가. 이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냐 했더니 다 그냥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 얘기 듣고 나더니 뭐라,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되게 복 받았구나 그래. 나는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완전히 망했구나 그랬거든. 근데 그 친구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되게 복 받았구나.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항상 잘 사는 거 아니고 못 산다고 항상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찬송가가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기껏 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항상 없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기죽고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뭐냐면 저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에돔은 말하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단 것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도 헐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몰락시켰는데 다시 일으키려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했지만 너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희 나라는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지금 힘들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멘으로 누가 돌아가셨나 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아멘. 돈이 없고 모든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 세우는 건 잠깐이야. 잠깐이야. 끝까지. 하나님이 날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두 번째 가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절에 보면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세월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다 주인이다. 근데 왜 나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냐. 이 두렵다는 말은 겁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크고 존경스러운 분이 오면 떨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가 뭐라고요? 예배,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부흥회도 참여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그런 말씀 오면 섭섭하죠?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7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뜨끈뜨끈한 떡을 넣게 돼 있어요. 이 떡상에다가 12덩어리의 떡을 넣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떡을 해놓는 게 아니라 넣었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어.
말라 비틀어진 그 떡을 빼가지고 새로운 떡을 넣고 그 떡을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걸 빼가지고 제사장에게 줘야 그게 진설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뺐던 떡을 도로 놓고 뺐던 떡 말라 비틀어진 거 도로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 부릅니다.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무당도 굿으로다가 정성이 안 들어가면요 꼭 이런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래요. 무당들도. 아니 귀신들도 정성 안 들어가면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이런 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받겠냔 말이야. 그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차피 죽여서 태워서 드리고 할 건데 이걸 뭘 그 죽일 거고 태워서 드릴 건데 그걸 흉년 들고 어려운데 좋은 걸 드리냐. 그래가지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걸 드리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이 야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느냐. 이 제사라고 하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크게 해보세요. 예배 희생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라는 뜻이 예배 희생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예배는 정성이 담겨야 되고 희생이 담겨야 되는데 대충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이야. 하나님 먹고 떨어져라. 오죽 답답하면 총독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돈이 좋아 나빠? 돈 좋죠. 돈 좋아. 나도 돈이 좋아. 그러면 돈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하죠. 그러면 자식이 부담이 돼? 안 돼요? 자식이 부담된다고? 버려. 그걸 뭘 데리고 있어. 나 이 동네 와서 별거리 자락권을 봤어. 아니 자식이 부담되면 어떡해. 남의 자식 되다 놓으면 부담스러워. 그거는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 여자분들이요 남편이 부담돼? 안 돼? 돼? 되면 버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부담이라고 하는 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 그래서 자식을 위해 돈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야.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데 아까워요? 제가 우리 딸이 피아노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피아노 사달라는 거야. 그랜드 피아노를 사달라는 거야. 이 터치가 약해서 그걸 해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보고 얼마나 비싼지 그게 5년짜리 할부를 사줬네. 완전 내가 빛의 사자가 됐어요. 5년 동안 내가 빛 가운데 다녀야 되는 거라. 빛 가운데. 그러니까 그 빛의 사자가 되고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내가 딸 때문에 빚을 내가지고 그걸 사줬는데 내가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죠. 그렇죠? 왜? 돈보다 누가 더 귀하니까? 자식이 더 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 교회가 피아노 좀 그랜드를 하나 사야 되겠어. 근데 돈이 없는 걸 아는데 5년만 빚 지고 한번 사줄래? 그러면 시험이 되겠어 안 되겠어?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시험이 되겠어 안 되겠어? 시험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목숨 다음으로 사랑하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기가 오면 돈을 모아놨다가도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쓰고 빚을 지더라도 수술을 받는 거예요. 왜? 생명이 물질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물질을 뛰어넘어. 크게 하세요.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믿습니까? 주를 위해서 시간 내라. 바빠요 바빠. 그게 무슨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방대원 쓸 때 시간이 돈인 사람을 신방대원 써. 무지하게 바쁜 사람. 집사님 내일 신방 8시 반까지 와요? 목사님 바빠서. 그래? 한가하도록 기도할게. 목사님 무슨 소리? 아니 바빠서 주일 못한다고 하니까 한가하도록 기도해볼게. 그래.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는 게 뭔지 알아 집사님? 뭔데요? 노숙자? 바쁜 건 복이야. 그 시간에 희생해서 드려야 헌신이지. 시간 남아서 하는 건 누군 못해.
그래서 이 바쁜 사람 신방대원 써보세요. 8시 반까지 오라고 하잖아. 8시면 와. 그리고 날 끌고 다녀.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 집에 가면 신발 돌려놓는다. 갈 준비부터 해요. 그리고 가서 찬송 온 다음에 기도시켜 보세요. 15초 이상 안 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이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가정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기요.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해. 땅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목사님이 다 할 걸 내가 뭐하러 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 몇 개 잡수고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드시고 갑시다. 그래요. 난 먹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냥 그 서두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른 일어나면 오해를 해요. 목사님 얼마나 불편하면 저렇게 우리 집 오자마자 가려고 그럴까. 그런데 신방대원이 서두르니까 목사님 바쁘긴 참 바쁘구나 그러고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충분히 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능력이 될 겁니다. 집사님 승리하세요. 목사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신발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면 돼. 너무너무 신방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시간 많은 사람을 신방대원 썼더니 아이고 8시 반까지 오라 그러면 9시나 돼야 올까 말까요. 아, 왜 이제 오냐 그러면 세월이 좀 먹나요? 더 이러고 앉았어.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시켜 보세요.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김집사님 내 가정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아버지 주여 신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가정에 우리 김지사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한마디 오고 아버지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주 전진 후진 전진 하면서 아이고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 그렇고 그 신방 끝나고 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요.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세 가정을 신방해봐요.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 실실대고 앉아갖고 방구만 피 비껴. 미안하니까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고 있다.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고 있다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자세가 뒤틀리니까 이게 또 하고 나오는데, 아니 무슨 방언을 하려면 입으로 나와야지 무슨 방언이 밑으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웃음을 참내라고 막 입술을 깨물고 고문을 가하는 거야. 누구요? 그러면 저요. 또 이러고 앉았어. 아이고 진짜 웬수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가정 신방하죠. 네 번째 가정 신방하고 나면 이제 점심이 나와.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렇게 드시고 어떻게 밥을 드냐 그랬더니 밥 들어가는 위는 따로 있대. 그렇게 먹고 나니 식곤증이 안 오겠어? 그 다음 가정 가면 그때부터 참 희한한 건요, 여자들은요 우뚜껑이 덮이면 자동으로 아래 뚜껑이 열린다. 심한 사람은요 여기서 하수도가 터져. 남자들은 침이 흐르면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닦는데 여자들은 얼룩진다고 닦질 않고 끌어올려. 야, 그 진짜 기술이야. 엄청 기술이야 그거. 여러분 이 웃음이 나오면 하고 웃어야 돼. 그 웃으면 진짜 웃으면 사람 몸에서 NKC라는 내추럴 킬러 셀이 나와 가지고 내 병세포, 암세포를 다 공격해서 웃을 때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야. 웃을 때.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안 걸린 거 봤어? 응? 절대 미친 사람은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 집에 불났어도 불났네. 그러니까 이게요 암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웃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람이 막 웃으면 눈에서 눈물 나죠. 그 눈물 나올 때 사람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게 진통제 노릇을 한단 말이야. 사람이 눈물 나도록 웃을 때 가장 강력한 진통제가 몰핀이잖아요. 몰핀의 10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학이 생겼잖아. 웃음 치료학. 암 환자들이 웃는 거예요. 막 웃어야 돼. 여러분 애기들이 잘 웃어, 어른들이 잘 웃어. 그리고 애기들이 잘 웃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더 오래 산다니까.
사실이잖아요. 여자들이 잘 웃어, 남자들이 잘 웃어? 여자들이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그걸 못 웃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웃으라 그러면 허허, 이거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야 이거. 그 전에 웃음 전도사라고 황수관 박사가 웃음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일찍 돌아가셔요? 이분은 웃음을 가르쳐도요 하하 웃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이건요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할머니도 웃음 체조가 생겼잖아. 관절염 없애는.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아이고. 내가 오늘 미쳤나 보다. 내가 오늘 미쳤나. 사람이요 웃고 살아야 돼. 웃고.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해도요 아유 목사가 뭐 저렇게 유치하게 뭐 그런 아이고 얼마나 잘. 여러분은요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마. 뱃속에 똥 있다? 사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마.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 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여러분 헌금 오는데 1,000원이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봐. 헌금 얘기하면 금방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져요. 영하 28도. 솔직한 얘기로 1,000원이 부담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 이거 뭐 또 할 때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냥 헌금 시간 되면 진동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그러면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 아구통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야. 아이고 헌금 시간 이렇게 내게 있는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낌없이 왔더니 1,000원짜리가 뭐 아깝겠어? 이런 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이런 건 헌금이 아니야. 부담을 느끼면서 이거면 뭐 또 하시. 오죽하면 현대인을 위한 헌금성이 나왔잖아. 새찬송가에 646장. 646장이 뭐예요? 640. 거긴 찾을 필요 없어. 거긴 645장까지밖에 없어. 646장은 내가 붙였어. 내가 붙였는데 그 내용을 내가 불러줄게. 현대인의 헌금성.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야, 은혜 받는 게 가지가지야. 이 노래를 불렀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얘가 은혜를 받고 저녁 집회를 끝나고 가다가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 우리 배고픈데 치킨 좀 사 먹고 가자. 그랬더니 아빠가 돈 없다. 그랬더니 두 발짝 뒤로 딱 가더니 이거 은혜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박씨인데 박제제 박제제 그래가지고 치킨 2마리 사줬더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마른 떡 들여놓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시작.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 파리가 왱왱되는 것 같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근데 너희 행한 걸 보라는 거야.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어찌 네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 아니? 너희가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든 거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주께 와서 복 달라. 하나님 보니까 가증되다는 거죠. 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차라리 문 닫아버리자. 문 닫아버리자. 여러분 유럽 교회가요. 종교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운영비 다 나와요.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유럽 교회 다 텅텅 비잖아요. 다 팔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문 닫아버려.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질까 봐 설교해놓고도 이런 얘기합니다. 부담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네가 복음 8장 4절. 성경은요 부담이 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야. 원래 부담이 부담으로 안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가증된 교회는 문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평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눈물이 더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도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할 말은 맞지만 이만 줄이고 갈게요. 그리고 가는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는 이방 민족에게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산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려면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지.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희생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들 개척했던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결과 있겠어요. 그 나중에 오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곧 유럽 교회처럼 문 닫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돼서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없는 새벽을 깨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하기에 새벽 기도가 쉬워요? 저녁 예배가 쉬워요? 새벽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저녁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저녁 예배가 쉽지. 새벽에 깨다가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아들 보고 너 목사하라 했더니 아빠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서 못해. 난 새벽 때문에 안 돼. 그래. 그래서 아빠 내가 새벽 기도 되면 내가 목사 되면 새벽 기도부터 없앨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너 교회로 나갈게. 그랬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새벽은 뭐 습관이라고 그랬다는데 나는 40년을 목회해도 새벽 일어나려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섭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 날마다 싸움이야. 날마다. 새벽은 날마다 싸움이야. 그러나 그 시간에 오면 올 때는 고통 많으나 새벽 기도하고 갈 때는 기쁨 충만해. 갈 때는 기쁨 충만해. 새벽 기도 올 때는 병들었으나 갈 때는 건강 얻었네. 갈 때는 건강 얻었네.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성결교 목사님, 최경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부흥하는데 자기는 새벽잠이 그렇게 많았대요. 개척할 당시인데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었는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보면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고개를 안 들더래. 왜 고개를 안 드는가 하고 봤더니 겨울인데 바지 입는 걸 잃어버려서 내복바람에 서 있더라네. 내복바람. 여러분 그게 목사야. 목사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지 어느 목사님은 새벽에 갔더니 교인들에게 깔깔대고 웃더래. 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목사 거울 좀 보라고 그러더래. 거울 봤더니 런닝구에다 넥타이 맸더라네. 제 친구 목사인 강원식 목사로서 평택순복음교회 그 친구는 피곤하잖아요. 목사 새벽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새벽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기도가 얼마나 긴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끝나고 성가대에서 화답성이 나왔는데도 목사님이 코 골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가지고 목사 끝났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잠에 취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축도를. 그만큼 여러분 새벽이라는 게 목사님들이 늘 하는 거라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야. 그렇지만 그 시간을 깨우는 거지. 그래서 응답이 빨라 새벽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두 번째 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는 뭘 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분을 위해서 시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연애할 때 보세요. 그 피곤한데 밤늦게라도 막 만나고 추울 때라도 그 추운 데를 하면서 다녀. 사랑을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못하겠냔 말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도 제 아내한테 다 모든 게 가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아껴 쓰라고 그러네. 근데 왜 당신은 한 번도 허락 안 받고 쓰는 거야? 나만 써야 되고. 더군다나 요즘엔 또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남편한테 아침밥을 안 해준다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먹겠다고 그랬다가는 맞을 것 같아. 6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이마가 찧어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왜 찧어졌냐 했더니 아침밥 달라고 했더니 할멈이 후라이팬으로 때려가지고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아침밥 차려줘야 되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꼬매고 앉아있던 7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맞을 짓 했어 그러더래. 할아버지는 왜 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할멈한테 맞고 찢어져서 꼬매러 왔다고 그러더래. 할아버지는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도 어디 가서 늦게 오길래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보고하고 허락받고 다녀야 되냐고 접시가 날라와서 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있던 80 먹은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그러더래. 둘 다 맞을 짓 했어 그러더래요. 그 할아버지는 왜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나도 할멈한테 맞아서 어지러워서 왔다 그러더래요. 왜 할머니가 때렸어요? 그때 난 이유 없이 맞았어. 이유가 있지 왜 그냥 때렸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유는 딱 하나요. 뭔데요? 아침에 눈 떴다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잘해야 되잖아. 지금부터. 근데 희한한 거는 나한테는 아침 먹을 거 이렇게 물어보고 밥상을 차리는데 뭐 거의 안 차려주죠. 근데 애들이 오잖아요. 시집 갔던 애들, 장가 갔던 애들 오잖아요. 묻지도 않고 밥 차린다. 묻지도 않고 밥 차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도 아깝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시간 들이고 헌신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이번에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담이 되지만 부담되는 시간도 드리고 부담되는 물질도 드리고 이 다음에 늙어서 나이 든 다음에 나 신방 다니게 그러지 말고
젊었을 때 시간 좀 드려. 할머니들하고 신방 다니려면 팔만 휘젓지 걸음이 와야지. 가자 그럼 팔만. 아니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젊을 때 좀 희생하세요. 젊을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서 기적을 경험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길 원합니다. 이삭에게 부흥을 주셨고 요셉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높임받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흉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아낌없이 주님의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고 투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돌이켜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의 고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병든 몸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경제적 부흥을 있게 하시고 부채가 말라 비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명석하고 총명함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